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토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지막 권면과 축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씀을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은 그 사람의 진심이 담기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전서 전체에 걸쳐서 분쟁과 음행과 소송과 은사를 남용함과 부활의 논쟁 등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루어 왔었고, 이제 편지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바울은 길고 복잡한 신학적인 논증들을 내려놓고 아주 간결하고 따뜻한 말로 성도들에게 마지막 권면과 축복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짧은 단락 속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13절 14절 말씀은 바울이 5가지로 아주 간결하고도 강력한 명령을 연속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5가지는 고린도전서 전체를 마무리하는 핵심적인 권면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고, 또한 한편으로는 복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삶의 자세를 한눈에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3절 14절에 보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 한글 성경은 어떻게 보면 한 문장처럼, 두 문장처럼 간략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원문을 보면 아주 중요한 5가지 동사들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깨어 있으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계속해서 깨어 있을 것을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이 뭘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을 원수마귀라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하지만 원수마귀와 마찬가지로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나태함과 무감각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 영적 감각이 무뎌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형식이 되고 말씀이 습관이 되고 예배가 의무가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 말이죠. 오늘 바울은 바로 그런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깨어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졸지 말고 언제나 깨어서 하나님을 향한 민감한 심령을 유지할 것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어서 바울은 두 번째로 무엇을 말씀하냐면 믿음에 굳게 설 것을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상의 철학과 이단적인 가르침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부활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고,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그러한 자들이 넘쳐나는 곳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흔들림 속에서도 복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설 것을 촉구하는 의미로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기분 좋을 때는 믿고 환경이 어려우면 흔들리는 것,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놀라운 사실 위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다 라는 것 말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남자답게 행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남자답게라는 이 말을 단순히 우리의 남성성 이것을 강조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용기 있게 담대하게 행동하라라는 의미이죠. 여러분, 믿음은 결코 소극적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조용히 숨어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마음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그러한 것임을 바울은 남자답게 행하라라는 이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요, 바울은 강건할 것을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강인함을 유지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때로는 공동체 안에 상처가 더 깊은 아픔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러지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 안에서 강건함을 유지할 것을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건함은 내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부터 강건해야지, 절대 넘어지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강건함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강건한 이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날마다 그 강건한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강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요, 바울은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앞에서 네 가지 권면을 했던 그 네 가지 권면을 완성하는 마지막 열쇠라고 할 수 있는 권면입니다. 깨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냉정해집니다.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교만해집니다. 용기가 있어도 사랑이 없는 용기는요, 폭력적인 것이 되고 맙니다. 강건함도 사랑이 없으면 완고함이 되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아주 길게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했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랑이 지금 마지막 이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에서 다시 등장하는 것은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 주는 그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섯 가지 권면은요, 사실은 각각 독립된 덕목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의 줄로 꿰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깨어 있고 사랑으로 굳게 서고 사랑 때문에 담대하고 사랑 안에서 강건한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어서 구체적인 인물들을 언급하면서 본받아야 될 가정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하면서 16절에 가서는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에서는요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라고 말씀하죠. 18절에는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바나의 집은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처음 받아들인 가정이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받은 후에 스스로를 성도를 섬기는 일에 헌신한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여기서 이 가정을 특별히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복종하라라고 하는 대상이 단순히 직책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복종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처럼 스데바나 가정처럼 공동체를 위해서 실제로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씀으로 바울은 지금 이 스데바나 가정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늘 바울 곁에 있으면서 공동체 안에서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고 또 이웃 성도들을 섬기고 헌신하는 그러한 자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이 사람들을 막 무슨 직책을 주어 가지고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교회의 지도자들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바울은 이런 자들을 알아줄 것을 말하고 있고 존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막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죠. 저같은 교육자들은 앞에 서서 늘 드러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며 헌신하는 많은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성도들을 알아줘야 됩니다. 그런 성도들을 사실은 우리 교회의 지도자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세우고 그들을 알아주고 존중함으로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정말 존중받고 더 나아가서 존경받으면서 그들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더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드러나지는 않지만 늘 땀 흘려 수고하며 헌신하는 분들, 또 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도록 늘 함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오늘 19절 20절에 보면 바울은 아시아의 교회들과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문안을 전하는 그러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9절 2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지금 여러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당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없었습니다. 성도들이 모이는 그 가정이 바로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는요, 자신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내어드린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헌신이 이 바울의 마지막 문화 인사 가운데 한 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사랑방으로 모이잖아요. 사랑방이 사실은 교회예요. 여러분들의 사랑방이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로 모이는 모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의 집을 내어놓고 함께 그곳에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오늘 바울이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그들의 그 귀한 헌신과 섬김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는요, 문제 많은 교회를 향한 편지였습니다. 분열하고 다투고 음행하고 서로 소송하고 각자 받은 은사로 교만해져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깨어 있으라 하고 끝까지 믿음에 굳게 서라 하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권면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그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례교회 성도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정말 우리 주님 오실 그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더욱 넘쳐나는 그런 귀한 역사를 바라보는 사랑하는 우리 주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